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들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일생 동안 내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말 이기기 어려웠던 유혹이 있었는데 3가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렇게 경건하고 참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도 아주 3가지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화당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공화당 부통령으로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때 그때도 정말 그게 참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일대 총장으로 목사님이 좀 책임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도 참 거절하기가, 사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목사들에게도 다른 성도들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유혹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타이틀에 대한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뭐 총회장이니 무슨 이사장이니 총장이니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요,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걸 거절하거나 사양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고난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반드시 유혹이 따릅니다. 특별히 성공한 지도자에게는 자신의 위치, 권력, 특권의 남용에 대한 유혹이 늘 따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재임하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이건 뭐 옛날 표현이죠.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컴펜세이션, 보수, 그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을 보면 그 전에 선임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도자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했어요. 백성을 토색하고 압제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뭘 횡령했다, 뭘 배임했다, 그래서 그런 혐의 때문에 기소를 당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해서 느헤미야 전의 총독들은요, 그렇게 백성들을요, 압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월급도 받지 않고 12년간 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위치와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도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위치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14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총독의 리더십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총독의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 75편 6절 7절이 말씀하지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앙적 지도자는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난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겨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지금 내 이 타이틀, 내가 맡은 이 책임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그저 관리인이고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는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때는 말이죠, 조용조용 하더니 타이틀 하나 달면, 직분 받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크죠. 저도 많이 겪었어요, 이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왜 맨날 이렇게 하냐고. 집사로 10년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심부름꾼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할 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립니까? 이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때가 있다,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양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보면요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의 목사들과 감독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야고보 감독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요,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더 엄중해요,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권위는 없어요. 지도자의 권위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도자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아예 그냥 뼛속에서부터 아예 이 유혹을 차단해야 돼요. 이런 유혹을. 지금은 얼마 전에 별세하셨지만 뉴욕의 리디머스 처치의 담임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식에서 이 졸업생들에게 교훈한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도 반드시 목회를 하다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대한 유혹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치고 여러분 큰 교회에서 초청하면 안 가고 싶은 목사가 있을까요? 저는 99% 다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 총회장, 무슨 이사장, 이런 자리를 권하면요, 그거 거절할 만한 사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겉으로 보이는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늘 죄를 죽이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한다.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죄 죽이는 기도, 죄 죽이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으로 다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소원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죄 죽이는 기도를 해요. 죄 죽이는. 아예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내 뼛속에서부터 이
죄를 차단하는, 기도로 죄를 차단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매일 싸워야 이 유혹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주저리 뭐 주여 주여, 그저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 목사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목사가 정말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이런 권력, 특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 죄 죽이는 기도. 누가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아니 기도하는데 왜 맨날 그렇게 끙끙거려? 여러분,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죽이는 기도, 자기하고의 싸움을 하니까요, 끙끙거리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예 마음속 뿌리에서부터 죄를 차단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6절과 18절 보세요. 느헤미야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지도자였어요. 6절에 보면 귀인과 민장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베트남에 사이공이라고 있었죠. 근데 그 사이공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호치민실이라 오늘 기도 중에도 장로님이 언급하셨지만,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세 번째 농화교회를 그것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이공이 호치민시리가 됐을까요? 호치민이 여러분 그 베트남의 공산당 리더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 베트남의 이 이 정권의 수장이었어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아주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사이곤을 호치민시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뭐 김정일, 김정은은 백성들을 그냥 수탈해가지고 굶어 죽여가면서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바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했느냐. 물론 공산주의자지만. 여러분, 한국의 다산 정약용이라고 아시죠? 정약용.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고. You not sure? 그분이 지은 책이 목민신서라는 거예요. 목민신.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지도자는 백성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 자녀처럼 돌봐야 한다. 그게 그 목민신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자기 자녀처럼 돌봐야 된다. 이 사람이요, 그 공산혁명을 하면서 늘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늘 들고 다니던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보따리 안에 꼭 목민심서 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베트남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부정축제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는요,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는요,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요. 어떻게 은퇴하는데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가가지고 이승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그분도 은퇴할 때 하야했다 그랬죠.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 재산이. 하와이 가가지고도 그 렌트해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좌파들이 말이죠, 그저 그냥 싸잡아가지고 말이지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역사 왜곡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역사를 너무 왜곡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옛날 성경에는 허비하리니 그랬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는요, 이렇게 지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겠습니까?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느헤미야가 이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당장 보상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장차 미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으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날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위치나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재임 기간 중에 부정축제하죠. 뭐 정말 부끄러운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들도. 뭐 이거 오래전의 일이지만 벌써 이거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가장 소문난 대형교회 중에 하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400억을 요구해가지고 400억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40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아니 40억이라도.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느헤미야가 그래요.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선임 총독들과 관리들이 세금과 식량 때문에 정당 잡은 백성들의 집과 밭을 결국 수탈합니다. 예. 그리고 땅을 미리미리 사나요. 예. 싼값으로 그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한국에 요즘 난리 아닙니까? 뭐 어디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벌써 막 이 재개발 지역에 무슨 뭐 빌라나 무슨 이런 개인주택이 말이죠. 그냥 프리미엄이 7억, 6억 붙어가지고 뭐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디 시에나 여러분 한국에 무슨 뭐 국토건설부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죠. 어디에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 전철이 어디에 연결되고 뭐 더 미리 땅 다 사나요, 그 사람들이. 예? 다 차명으로 사죠. 자기 이름으로 안 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르는 거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블락이 있다는 거예요. 0.1%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 돈을 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 여러분 뭐 권력 있고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짓 하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도요.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부동산 땅값이 분명히 치솟을 걸 알고 이 사람들 땅을 말이죠. 다 정당 잡힌 거를 그저 뭐 싸게 그냥 다 사들이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부하들도 그렇고 식구들까지도 성벽 공사하는데 몸소 참여해가지고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갚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어떤 이권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뻔하게 돈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짓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여 다 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교회도 보면요. 교회의 25% 헌신하는 25% 때문에 교회가 돼요. 제가 이 얘기 옛날에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바자회를 한다. 예? 무슨 뭐 선교 바자회를 한다. 뭐 러미지 세일을 한다. 다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3,000불, 4,000불 매상에 오르는데 그 매상의 반은요.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그거 예? 반찬 만들고 그 러미지 세일 그 쓰레기도 미서 예? 그거 1불짜리 받아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다 치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다 사더라고요. 그분들 주머니에서 다 나와요. 교인들이 뭐 와가지고 뭐 다 사가는 것 같은데 반은요 그분들 주머니에서 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다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천국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도자에게는요 반드시 유혹이 따릅니다. 고난은 물론 있죠. 느헤미야도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근데 유혹이 더 어려워요. 이겨내는 게. 그런데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뭐 그냥 교회가 뭐 자기 비즈니스인 줄 알아. 예? 그냥 뭐 자기 편리대로 어떻게 교회를 말이지 해보려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예?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난도질을 하고 그래? 그 다 여러분 보험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히브리 13장에 경고하신 대로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맡은 것만큼 보고할 거리가 생깁니다. 많이 맡겼으면요 반드시 많이 요구하십니다. 네? 아마 장 목사 하나님 까다롭게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뭐 했었냐고, 왜 썼냐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도자의 직분을 진실되게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느헤미야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창립기념주일이라 이제 시무권사 몇 분을 임명하려고 해요. 뭐 사인을 해서 보내야지 임명을 할 텐데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네? 장 목사가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느헤미야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